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랑하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인상파라고 여러분도 인상파입니까? 우리 앞뒤 분들하고 다시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에게도 가끔 말합니다. 단기 선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단기 선교팀 8명이 하나 되면 됩니다. 하나 되면 그럼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하나가 되면은 염려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여기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랬는데요. 원어를 보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악한 자라고 했고요. 또 일본어 성경에도 와르이모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15절과 17절이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네. 15절과 17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나눌 때 제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거룩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부담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있죠. 근데 육신의 기쁨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얻은 만큼 금방 사라지는 게 육신의 기쁨이죠. 그래서 육신의 기쁨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거룩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기쁨처럼 즉흥적으로 얻는 기쁨은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그것이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육신의 기쁨과 비록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인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는 풍성한 열매 둘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고 싶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제가 너무 이거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네, 쉬운 거 물어봐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즉흥적이고 쉽고 그래서 야 육신의 기쁨을 즐기고 살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 같지만 참 기쁨, 가을에 풍성한 쌀을 거두는 기쁨.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죠? 맞나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첫 번째인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두 번째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할 겁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길 원하시지 마치 우리가 고리타물 하고 제비 넣고 따분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따분하고 지루하고 야 그럼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육신의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기쁨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행위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론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모세의 형 아론. 네.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특별해서 거룩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시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이쁘고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명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좋고 조금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택하셨을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는 이유가 없어요.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을 택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켰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출애굽기 29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구별했는데 근데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럼 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의 몸에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요.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피를 뿌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시켜 놨는데 반드시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피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예수님의 기도니까 내가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나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좀 정신 차리시고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니까 내가, 나를, 이거 다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하기아조, 이게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가 하기아조라는 뜻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 하기아조 거룩하게 한다는 뜻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하기아조라는 뜻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치다,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확 되시죠? 졸리세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설명이 많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나를 뭐 한다? 바친다. 내가 나를 봉헌한다 라는 뜻이에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네.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분명한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바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해져요. 그거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 시작. 나를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이게 하오니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네 예수의 피밖에 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그대로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또 한 가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 첫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자,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죠.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욕먹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애들이 막 버릇 없고 정말 함부로 막 살면은 혼낼 때 그 아이 혼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아비 누구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 여러분 안 들어보셨지. 오늘 착하게 사셨으니까. 근데요, 네 아비 누구냐? 아, 이상하잖아요. 잘못한 건 그 아이인데 너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비 누구냐? 근데 잘 읽으세요. 아비라고 그래. 네 아버님 누구시냐? 사람이 야, 네 아버님 한자가 어떻게 되시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는데 네가 누구라고 안 물어요. 네 아버님이 누구시냐? 물어봐요. 네 아버님 한자가 어떻게 되냐? 네 부친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번 하면 네 애비 누구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있는데 왜 아버지 이름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절망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은혜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 가지고 여러분 구별하겠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세상 사람하고 구별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헌금한다고 세상 사람하고 구별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예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시켜놨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영규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유대인의 가정교육, 유대인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셔서 직접 유대인의 가정을 방문하시기도 하셨답니다. 내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이에요.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그림자예요. 진정한 안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정한 안식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평온해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진정한 안식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죠, 부활. 네, 그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에요. 근데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완성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 가정이 이 안식일에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요.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부모가 같이 읽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요. 말씀을 가르쳐요. 안식일 그렇게 보내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물었대요. 야, 초등학교 아이들이니까 다른 친구들은 20대 뭐예요? 밖에 나가 풀장에 가서 놀고 극장 가고 놀이동산 가고 밖에서 신나게 노는데 너희들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 밖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이 아이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We are different. 방언이 아니라 영어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게 들지만. We are different. 웃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웃어요. 왜 발음이 저는 꼭 다른 건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영어 발음이 이상하면 꼭 집에 가서 한마디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세상 아이들하고 달라요. 세상 아이들은 그렇게 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에게 위아 뒤퍼런트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 그러면 다 굴러가요. 세상 성공이라 그러면 다 굴러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위아 뒤퍼런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도 다 그렇게 해도 we are different. 우린 다르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라고.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나오면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그 다음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 그래 성경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성경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일일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제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성경을 애들이 성경 읽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지요 다 남아요. 다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경 읽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 이거 너무나 기억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133절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33편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 주 전에 잠깐 나눴던 내용이죠. 그때 사울왕이 아각왕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놓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이 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자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야냐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 근데 이 15장 22절 말씀만 알면 안 돼요. 23절 말씀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 다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점치는 죄와 같고요. 여러분 점치면 안 돼요. 절 보세요. 절 보셔야 돼요. 점 절대 치지 마세요. 귀신에게 점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점쳤다고 그래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실은 귀신이에요. 한자로 보면 귀신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실 우상에게 절한다는 결국 우상숭배인데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네가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카락 하나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마귀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구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을 뭐예요? 타협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마귀가 건드려요? 말씀하는 자녀를 어떻게 마귀가 해할 수 있어요? 감히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뭐하게 해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말씀 인생 걸어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0절. 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2절도 좀 읽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니. 여러분 고난 때문에 멸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버렸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망하는 건 고난 당했을 때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아마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나요? 아니잖아요. 말씀 알죠.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5조에 이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조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몰라서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귀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 듣다가 우리 안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끝날 때 통성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았어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한동안 하죠.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오늘 2, 3일 기도했다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 안 해보세요. 형편없이 우리가 무너지는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님 연약한 일을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복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직장에서 좀 승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성공할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한테 친밀한 교제 나누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딸들이 크니까 이제 전 너무너무 이쁜데 이제 별로 아빠고 별 얘기를 안 해요. 컸다고. 뽀뽀도 안 해줘요 이제는. 이게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아빠 찾을 때는 딱 하나야. 돈 필요할 때. 근데 아니고 아빠를 안 주고 너무 서운해요. 좀 딸하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좀 뭐 물어보면 아주 쌀쌀 맞아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거룩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요. 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쁨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육신의 기쁨도 있으니까. 비슷하게 채워지는 거 같아요. 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지라도 일단 그 순간을 기쁘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평안이에요. 이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아무리 평안한 척해도 자기가 평안하지 않은 건 자기가 알아요. 평안은요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기껏 편안한 것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예쁜 옷, 평안한 거는 흉내낼 수 있지만 절대 샬롬은 절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임한 평안, 큰 평안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큰 평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하고 순간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주의 보혈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럼 그 평안을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선물이에요. 절대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평안은 주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이 귀한 평안을 지켜야죠.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편 119편 16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장애물이 없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했어요. 찌마즈끼가 아리마센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어 현대인 성경 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이 우리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 산다고. 아니요. 고생을 할 수 있지만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데, 돈이 없으면 고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요셉은요,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배반해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을 해도 요셉을 감옥에는 보낼 수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 요셉과 함께 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거룩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외우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선생님 외우셔야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할 것이요 평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 문제, 아무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아무리 악한 자가 너에게 달려들어 너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약속이에요. 요셉 인생 그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아휴, 그럼 나는 뭐 쓰임받는 거랑 관계없다.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요. 목사님이나 쓰임 받으세요. 나는 뭐 혹시 이런 분이 한 분이나 있을까 제가 걱정이에요. 저 보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 이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지 기쁜 소식을 전해, 어떤 분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슬픈 소식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는 아유 그럼 나는 뭐 쓰임받지 못하겠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거룩하게 할 거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다. 어떻게 우리를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누구를 채찍질해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어머니한테 까불다가 한 대 머리 맞아서 그 아들이니까 제가 징계받은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징계는 다 받아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 받아요. 징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럼 그 사람은 사생자야.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목사님 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징계 없던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채찍질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징계는 다 받는데 없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이게 슬픈 소식이에요. 하나님 좀 포기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놔주세요. 좀 나를 좀 놔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슬픈 소식일 겁니다. 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맷집 좋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때려보세요. 제가 얼마나 맷집 좋은데 진짜 죽을래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우신데 진짜 그런 말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려보세요. 난 맷집 좋으니까. 바로 왕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요. 오 주여 무섭사옵니다. 때리지 말아주세요. 회개할게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주님,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저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너는 예수의 핏값으로 나의 아들이야.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괜찮아.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왔다 할지라도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에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We are different.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를까?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송 우리 부르시고 나중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우리 기도 끝나고 성찬 끝나고 마지막 찬송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들은요. 마지막 찬송할 때 일어서서 우리 이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